이 시간에는 제1권사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한상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이인환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인환 목사님 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손병희 권사님 삼형제 분, 삼남 일녀시죠. 삼형제 분 중에 맏형님 장남이시고, 지금 목사님은 부산 남천교회에서 13년째 지금 목회하고 계셔, 승리롭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동생 이덕환 목사님은 강석교회, 또 세 번째 삼남 이문환 목사님은 성남 신흥교회, 아주 목회들을 참 부러울 정도로 잘하시는 삼형제 분이세요. 오늘 우리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설교하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말 이번에 목사님이 안식년 받으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저도 사실 이게 고향 교회 가면 그냥 쉬었다 오고 싶은데 제가 사정하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 좀 쉬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인환 목사님 우리 형제요, 형님이요, 동생이요, 형제다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제일 언니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이인환 목사님 나오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우선 서재성 목사님과 제1, 2권사 회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은 아마 그 본문을 읽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처럼 돼서 조금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 당회에 얘기를 하고, 전반기 한 달, 후반기 한 달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제가 33년 목회에 한 번도 쉬지를 못해서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여기 부여중앙교회 출신으로 충주교회 장로인 방원 장로가 지금 태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와서 형님 제게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태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어지러움증이 심해서 비행기를 못할 상황이라서 집에 좀 누워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고향교회에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딸아이한테 가자. 그래서 밤중 늦게 막 도착을 하는데 또 목사님이 그 사랑방 신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뵀는데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을 왔는데 오늘 그래도 목사님이 소개를 하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 무조건 또 저녁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롯데에 가서 와이셔츠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그러고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3부 예배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면 무조건 시작이 담임 목사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번에도 오니까 또 우리 딸아이 있는 데서 또 자랑을 해요. 우리 딸아이가 옆에서 듣더니 교회마다 우리 할머니 권사 같은 권사님만 있으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쉬울 텐데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더군요. 제게는 어머니 품 같은 고향 교회인데 이런 좋은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부욕교회를 떠난 지 34년이 됐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34살이니까요.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 얘기가 어떻게 들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게는 정말 이 부여중앙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모교회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이 교회 출신이라는 것으로 모교회라고 그러지만 저는 어린 시절을 이 교회에서 자랐고 목회를 여기서 사역을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78년에 전역을 하고 왔더니 조혜원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갑자기 대전 인동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역해서 머리도 길르기 전에 조 목사님이 날 보고 네가 좀 성가 지휘를 해라. 그래서 79년부터 성가 지휘를 하면서 81년 졸업할 때까지 서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이 부여중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손 목사님이 가시고 최대원 목사님이 오셔서 초기인데 여기 출신이라고 저한테는 어린이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소, 청년부 설교, 1성가대 지휘, 2성가대 지휘.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2성가대 지휘하다가 그때 이 교통사고 후에 어지러움증이 와서 지휘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송자로님 병원에 입원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서 제가 좀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는 제가 지휘할 때 찬양대였던 송장로님이랑은 아직도 찬양대원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랑.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여기 그 김용옥 권사님,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시온의 축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1회 때 군복 입고 노래하고 2회, 3회, 4회 때 지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절이 참 생각이 나고 그때 같이 찬양했던 학생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음악 목사도 되고 성가 지휘를 하는 안수 집사, 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참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여중앙교회 출신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자랑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아마 성결교회 중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부여중앙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단에 이 부여중앙교회 출신, 부여군 출신은 우리 교단에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만 들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1925년생이십니다. 근데 조남홍 장로님, 윤병호 장로님, 저희 아버님 세 분이 연세가 같으셔요. 조남홍 장로님이 장로님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윤병호 장로님 되시고 저희 아버님 되셨는데 그 세 분 장로님에게서 그 세 분 장로님이
모두가 다 아들 셋을 성결교회 목사로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 2대, 3대, 4대 장로님에게서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지금 일하고 있고, 가장 맏형인 조혜연 목사님이 이제 5월 달에 은퇴를 하세요. 부산에서 은퇴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부여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에 뭐 목회를 잘하느냐, 뭐 교회가 크냐를 떠나서 정말 좋은 목회자들을 많이 키운 교회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 교단의 모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도경 목사님 계실 때는 이 교회가 활천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전국에서 손님을 가장 많이 모시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최대원 목사님 모시고 또 윤학기 목사님 그리고 신 목사님 이렇게 이어가면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끔 와서 부여 읍내 돌아다녀 보면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희한하게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3년째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23년이 지났고 이제 뭐 길면 10년 남았는데 아마 거기서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환갑을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자꾸 고향 생각도 나고, 우리 정정세 장로님은 기억하실 텐데 얼마 전에는 저 방찬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 생활을 했고, 언제나 뭐 여러분들도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지만 또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모이면 교회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통이 전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후로도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더 어려운 때이지만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어머니 품같이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입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4장 말씀 읽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그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권사님들이 저기 계셔서 제가 좀 그러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부여읍장으로 오셔서 제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차를 타고 부여회를 오기 시작을 했고 5학년이 돼서 부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정정채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 하시면서 맨날 목요일 저녁이면은 그 옛날 얘기해 주시는데 주인공이 맨날 개똥이었어요.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똥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왔어요. 왔더니 저녁에는 안 왔다가 옛날 예배당인데 저녁에 왔더니 이렇게 창호지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헌신 예배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이렇게 보고 내 생각에 야, 참 어른들이 되게 째째하다. 아니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가 뭐냐, 헌신발장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냐, 어려서 생각에 뭐 그 시절에 정말 어려웠고 명절이나 돼야 뭐 신앙콜에 의도신던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보니까 앞에다가 써붙였는데 그 헌신을 헌신발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저녁에 헌신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냐,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해보니까요, 정말 어떤 분들은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헌신장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윤리를 전공을 해서 캐토릭 쪽의 책을 보니까 캐토릭은 헌신이라고 안 하고 투신이라고 그래요. 투신 그러면 또 이상하게 한강 다리가 생각나잖아요. 어쨌든 뭐 헌신이라고 그러든 투신이라고 그러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만남을 가진 성도는 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히브리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중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중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받아서 일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부름 앞에 선 모세의 모습과 응답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에 못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못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몇 살의 부름을 받았나요? 나이 80의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대목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여러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80년간 훈련을 시키고 선택을 하셨다.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게 하셨고 그 후에 40년간은 그 백성을 이끌고 갈 광야 사막에 내몰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훈련을 받도록 시키셨다. 이렇게 80년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세가 그렇게 80년간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부름 앞에서 못 가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철없는 애들 저게 군대 가서 어떻게 버티겠는가 하는 녀석들도 4주만 마치고 나면 경례를 딱 하고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80년 훈련을 했다고 그러면 요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공수부대 대원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못 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는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말 그대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0 먹은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넌 나라와 민족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갔을까요?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못 가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는 지금 바로의 왕궁에 있는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칼을 들고 자신 있게 가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는 30, 40대 지금 혈기 넘치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는 기억력도 신체의 움직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둔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나이에 아시는 대로 도망치듯 광야에 가서 한 여인을 구해준 것이 인연이 돼서 그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사명을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뭘 감당하겠다고 할 텐데 가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그렇게 시골에서 늙어가고 있는 노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위한 비전을 주고 정말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80세에 보냈다면 그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80세 노인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겠다, 그 부름은 모세 편에서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감당 못합니다. 제가 이제 60 넘었는데 요 몇 년 사이로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이전하고 달라요 이래요. 이전하고 달라요 그래요. 저도 지금 누굴 뭘 하러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말이죠, 한 교회에서 장로님 11분이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제게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십시오. 그 장로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 저는. 제가 10년 전에 장로님들과 그 교회를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보다 젊은 사람이 가서 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세요. 오시면 됩니다. 글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감당 못할 것은 감당 못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나 물론 그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다시 공부한다고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상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일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인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객관화되는 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넘어서 내면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인간을 인격이 되게 한다. 인간의 일을 자세히 보면 합리적인 것 안에 비합리적인 것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인간사를 좌우한다. 물론 여기서 비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영적인 차원입니다. 모세의 계산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 모세의 계산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헌신하다고 하면서 내 계산, 내 합리적인 계산으로 되고 안 되고를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계산과 다르고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된 헌신은 내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산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더 은혜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 권사의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많이 예쁘시네요. 권사님 아직도 여전하시네. 똑같으십니다. 네. 사람이 철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목사님이 당뇨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혼자 있는데 절 보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손도영 목사님이. 근데 그 사람 심보라는 게 참 묘해서 그냥 가서 앉아있는 새벽기도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해야 될 설교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기가 싫은지, 그거 참 묘하더구만. 그게 생각이라는 게. 내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이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면 할머니 권사님 한두 분하고 몇 분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비가 억수로 저녁부터 쏟아지는 날은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 기도해요. 비 좀 많이 와라. 내일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들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와요. 야, 오늘은 좀 잘 수 있겠지. 그리고 누워있으면 누가 와서 창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왔네. 아이고. 그 아주 키 조그만한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오시는 거야. 그러면 설교를 하고 있으면 듣기나 해야지. 또 쓰면 그냥 주무셔 앉아서. 그 왜 오시냐고 도대체가. 왜 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고요. 젊어서 생각이. 그런데 부산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기도는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8년 청주에서 개척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저보다 그 중고등부 선배였던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에는 뭐 개척해서 2년 만에 한 100여 명 모이고 뭐 땅도 사고 뭐 이러니까 예배당만 있으면은
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만 있으면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니까 딱 예배당만 있는 거야. 진짜 예배당만 있어. 그것도 부도로 넘어간 예배당. 와, 정말 그래서 난 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계신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 없고 부산이라고 전부 멋쟁이 권사님들만 있는 거야. 멋쟁이 권사님들은 일 안 하고 기도 안 하잖아. 우리 처제가 집사했다가 이번에 권사 됐는데 빨리 권사 돼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 되면 일 안 하잖아요. 이러더니. 와, 그 멋쟁이 권사님들 나는 근데 그때는 내가 다급해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는 남성교회로 왔어요. 거기는 오니까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해드린 게 뭐냐면 지하에 기도실 뭐 이렇게 의자 놓고 있는 거 싹 문대버리고 거기다 보일러 깔고 할머니들 주무시고 기도하시라고. 그 할머니들이 날 제일 좋아해요. 난 이상하게 할머니들이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우리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처음 오니까 얼마나 수줍음을 타는지 나 그때 50대기 전인데 막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40대 집사 보고 야, 넌 목사님 보면 부끄럽지 않냐? 그러는데 부끄럽죠. 그럼 네가 부끄러운데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냐? 80대, 70대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분이 70이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80이 넘으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도 팔순에 와가지고 어머니 팔순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이 친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철 들었냐 안 들었냐는 그거예요. 나이 든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는 거를 알면 그 목사는 철 들은 거예요. 할머니도 좋아서 막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정말이에요. 나이 든 권사님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일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낮에 꽉 차서 저녁에는 안 오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권사님들 제 앞자리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들을 키워서 우리 외할머니 어머니 기도로 저희들이 컸는데 아버지 다 기도하셔서 커셨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요. 수요일 되면 나 부여 가야 된다. 청주 있을 때 그래. 왜 그러냐? 나 아무것도 못해도 내 자리가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 앉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게 생각하시겠냐.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최대한 목사님 있을 때 그러셨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나이 든 것, 합리적인 것, 세상적인 계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젊어서는 젖밖에 모르고 살아요. 얼마쯤 지나니까 생각하게 돼요. 아내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손주, 손녀까지 품잖아요. 그게 사람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선신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더 진행하죠. 못 가겠다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의 내용을 아시죠? 지팽이가 뱀이 지팽, 손이 문둥이 손이 됐다. 또 다시 손이. 잘 아시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모세가 간다고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왜 못 간다고 했을까? 왜 그거 가지고도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80쯤 되면 그 정도로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지. 기왕에 좀 보내려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모세에게 야 이리 와봐라. 너 그 돌 좀 하나 들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돌을 이렇게 딱 들었더니 이게 황금으로 딱 변했어. 이 정도쯤 되면 가서 바로한테 가서 좀 딜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만지는 대로 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건 사람들 좀 보내줘라. 그도저도 아니면 요즘 그 흔한 중국 영화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벽이 팍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라도 보여주면 좀 갈만했을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처럼 너 좀 저 꼭대기 올라가 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랬더니 안 죽었다. 뭐 이 정도는 좀 보여주고 나서 그래도 좀 가라. 그러면 그래도 좀 갈만할 텐데, 80 노인네한테 뭐 기껏하는 게 지팽이에다 손 넣었다 꺼냈다 그러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다 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이 돼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한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즘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런 찌질한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나 그거예요. 모세는 그 기적을 보고 못 간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에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장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모세가 낙심한 채로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모세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수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고 손으로 양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어도 지팡이와 손으로 양을 치는 일은 매일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를 모세는 깨달았지 못했지만은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그 일이, 그 몸짓이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일상적인 삶이 바뀌어지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유, 뭐 신천지 난리죠, 구원파 난리죠. 그럼 우린 그럽니다.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긴 뭐 달라, 그게 그거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 지난번 뭐 세월호 사건은 다시 떠올리기 참 그런 거지만, 그 세월호 사건 겪으면서 제가 강단에서 울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른 말에 순종하는 애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죽었어요. 어른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나간 애들은 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수로 자녀들을 가르치겠냐고요. 그리고 그게 구원파래잖아요. 한국의 신앙이 구원파와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조용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변명해도 소용없고 큰 소리 쳐도 소용없고 큰 일해도 소용없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그저 자질구레한 일이지만 그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르다. 왜 그런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라고 느끼게 하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목사는 먹사가 됐고요, 집사는 잡사가 됐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기가 부끄럽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지으면요, 장로님들은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해서 월세로 가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 아버님도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걸 저희 부목사에게 간증을 들었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한두 분의 헌신으로 예배당이 되는 때가 아니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요,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뭐 했다, 그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사시겠지만 다시 한번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못 가겠다고 하면서 모세가 핑계를 대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뭐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못 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면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서 안 됩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변명은 한 3000년 전의 얘기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변명입니다. 정말 길거리 약장사부터 시작해서 선고 유세장까지 이 시대는 말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E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전쟁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흑백 화면과 함께 강한 그 독일어 억양의 강한 억양의 독일어로 연설하는 히틀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민족, 가장 지성적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사관 출신의 히틀러의 말솜씨에 넘어가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말의 능력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말 못하면 요즘은 큰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변명은 아주 옛날 얘기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변명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네가 말 못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입술을 쥐어줘서 너 말 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말솜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자타가 인정하듯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인정하듯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10년간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대학 졸업하고 10년간 그냥 산 사람하고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전에 전전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아주 멀리 사시는 신자분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진화 해수욕장이라는 데 꽤 먼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봄신방을 할 때는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나들이 겸 가요. 근데 이제 봄 가을로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배밭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해는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배밭 앞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가게를 차려놓고서 장사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차를 대놓고, 근데 저희 교회 차는 이제 교회 차라는 걸 붙이지는 않았어요. 거기 이제 놓고서 이제 뭐 배를 사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대놓고 이제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은 가시고 나는 쫓아갔는데, 참 남자들은 그거 잘 알죠. 정말 여자들은 이상해요, 그죠? 그냥 사면 될 텐데 왜 배를 뒤집었다 젖혔다 뭐 생겼다 못 생겼다 막 이러면서 해야 식성이 풀려요. 근데 밀짚모자 쓰고 있는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 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머니들 교회 다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같은 차를 대놓고 배나 뭐 이런 걸 사는데 보고서 뭐 뒤집어보고 자쳐보고 뭐 그렇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비싸냐 싸냐 하고 갑을 깎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이래. 근데 거기는 불교가 많거든요. 근데 절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런대. 절대로 안 그런대.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여튼 한 번도 그냥 사가는 걸 못 봤다는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묻는데 뭐 아니라고도 못하고 뭐 기다고도 못하고 하여튼 배만 사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이 중요한 때이지만 우리의 헌신은 말솜씨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한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겠다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데에 장애는 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젊어서 제 기도였습니다. 내 자존심, 열등감, 자랑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너무도 많아요. 정말 말솜씨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이고 말은 기도하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80 넘으니까 고집이 세지시더라고. 80 넘으니까 이게 고집이 센 거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요. 그래서 그럼 내가 너한테 협조자를 하나 붙여주마.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사람 하나 협조자를 붙여주겠다. 그래 붙여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해서 못 가겠다고 변명은 하지만 사실은 말 못하는 것만이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제 80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도 들고 모든 것 잃고 낙심 중에 소이라는 자신이 어떻게 큰 사명을 감당하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물어봅시다. 모세가 80살이었으면 하나님이 협조자로 붙어준 모세의 형은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았겠죠. 그죠? 나이 작은 아저씨는 있어도 나이 작은 형님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꼬부라진 형님이 오면 이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냐고요, 이게 지금.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더니 오히려 도와야 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와 기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가끔 기관 회장님, 여긴 그런 분 없겠지만 또 부장님들 보면 이런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 기관에는 왜 쓸만한 일꾼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말 쓸만한 일꾼이 없는 건가요? 아니야.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일꾼이 없는 거지. 그렇죠? 자기 보기에. 근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나님 교회 일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든 형하고 같이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겠다는 건 헌신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새봄에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 받고 감동 받을 때 헌신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잔잔한 자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 난 다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신 줄 아느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만드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니까 제일 많이 만들었을 거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돈이 많은 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건축을 크게 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도 교회를 짓다 보면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들 사정을 아니까 아무개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아무개는 뭐하고 그러니까 얼마쯤 헌금하시겠지, 얼마쯤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예산을 짜는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한 번도 그 계산이 맞았다는 분을 못 봤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이 헌금도 하고 헌신한다고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외할머니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여기 서대문에 있다가 여의도로 옮길 때 구역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버는 거 없는 할머니가 적금 통장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헌금한다고. 그 뭐 하냐면 도라지를 까는 거예요, 식당에다가. 그걸 까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 우리 할머니는 재수한다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교회도 가기 싫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가자고 그러면 교회를 빨리 가는 게 나아.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45분 들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 밥상 차려놓고 설교하면 1시간 반 들어야 돼. 그대로 다 하시니까 그걸. 그래서 한 날은 이제 할머니가 야,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오늘은 청년들 오라고 그러더라. 청년들이 지금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 또 안 가면 또 할머니 앞에서 그래서 갔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거기서 제가 손들고 서원하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그러고 목회길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돈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예산 세우는 게 하나도 안 되는데 주일마다 가난한 신자들이 주일 헌금하는 것으로 매주일 이자를 갚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협조자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정말 한국교회의 멋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후로도 더 아름다운 모범으로 우리 이 부여중앙교회의 그 좋은 명성이 참 한국의 성결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더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권사 회원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봄에 저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믿음으로 주의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